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세례자 요한의 때와 그 뒤에 나오는 가이사 아고스토 때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요한이 엘리사벳에게서 6개월 임신이 된 그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뒤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난주에 지난주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을,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계속 누가복음은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줄 바로 그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출생 때부터 성령께서 세례자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2인 1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전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자기 임기가 맡은 끝날까지 성전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죠. 사가랴는 자기가 성전을 섬겨야 할 차례가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그 안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죠.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고 이미 잉태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출산의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없는 사가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를 그렇게 기다렸던 아빠가 드디어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기다렸던 엄마가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비밀로 붙일까요? 아니면 빨리 나가서 알리고 싶을까요? 당연히 빨리 나가서 알리고 싶죠. 아니, 아이가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생겨서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됐는데 몸이 좀 컨디션이 이상해. 그래야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시약 검사를 했더니 2줄로 딱 나온 거야. 임신 딱 나온 거야. 너무 좋은 거지. 그걸 빨리 알려야 돼? 아니면 비밀로 해야 돼? 아이 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야 돼요? 이거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바 된 바로 그 아이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아이다라는 것을 사가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가서 충동을 못 이겨서 말을 할까봐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멀쩡히 말 잘했는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집에 와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아내가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 사가랴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아이는 요한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에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 아이를 따갖고 와서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사가랴의 집안에서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이미 아이의 이름을 명명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지으라고 할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이름 그대로를 요한에게 짓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요한은 출생에서부터 누구를 예비한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비한다.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요한의 출생의 기적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뒤를 준비하듯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부분을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되었다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그 사건은 마리아에게 성령에 의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받아들이도록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동시에 여기에 그때라는 말은 가이사 아고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통치할 때입니다. 그 지역의 모든 온 세계를 다 로마가 다스릴 때입니다. 이 가이사 아고스토는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황제가 돼서 세상을 통치하던 바로 그 통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가이사 아고스토가 통치할 때 이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게 전부 다 호구조사를 시킵니다. 로마의 통치 방식은 자기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서 왕을 폐하거나 아니면 문화를 바꾸거나 사람을 이주시키거나 뭐 이런 정책이 아닌 거죠.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도 다른 나라로 다 이주시켜서 민족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의 제국, 아시리아의 제국에 다 이걸로 만들어버리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근데 로마는 그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핍니다. 나라를 없애거나 왕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강제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로마는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해요? 돈만을 요구합니다.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를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반드시 뭘 시켜요? 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 아고스토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의 제국을 건설한 그때 어느 지역이든지 로마군이 들어가서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된 그 나라는 반드시 호구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시켰던 겁니다. 헤롯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문을 열어줬거든요. 저항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알아서 식민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당연히 뭐 저항은 없이 그냥 바로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카운트를 해서 호구조사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호구조사할 때 수리아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이때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었죠. 이스라엘은 조그만 아주 작은 나라였고 그 작은 나라에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스라엘의 우리가 보통 총독으로 알고 있던 빌라도는 사실은 총독이 아니라 직책으로 따지면 감독입니다. 감독이에요. 총독 밑에. 총독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수리아 지역까지 다 한 땅으로 로마는 통치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해 있다? 수리아에 속해 있다. 마치 부평구가 인천시에 속해 있는 것처럼 총독은 인천시 정도를 다스려야 총독인 거고, 빌라도는 겨우 유대 땅 정도 다스리는 사실은 감독관 정도였지 그 총독이 아니었어요, 직책이.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그 위에다가 잘 보여야 되고 잘 그 로마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난 것을 되게 두려워했던 이유도 그가 아직 총독 지위가 아니라 감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진급이 안 되는 위치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빌라도한테 굉장히 고민이었던 거죠. 근데
더 큰 범위로 수리아의 총독 브레뇨가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라고 시간을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간은 단순히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아구스토는 로마에 있으니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네를,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구레노라는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그때에 실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간의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역사를 흘러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세상 시간을 꿰뚫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찍고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스려질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때라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선언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끌어져 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 걷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로 하여금 호구조사를 시켰고, 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은 로마 황제가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의 집 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윗의 집, 다윗 성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의 집은 다윗의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원적지에 가서 지금 자기 자신을 신고를 해서 카운트를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전거를 타고 그 갈릴리 나사렛 있는 데서부터 150km를 자전거를 타고 와이켈트라는 유대 광야를 자전거를 타고 오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에서 직진으로 해서 20km를 올라가면 베들레헴, 그리고 대각선으로 해서 20km를 올라가면 예루살렘. 그래서 여리고에서 직진하면 베들레헴이고 여리고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또 10km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는 길이 20km입니다. 그 유대 광야를 오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에 요단강만 흐르고 있고 이쪽은 완전히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깡마른 나무 몇 그루 정도만 나오고 황량한 사막입니다. 주님이 계시던 2000년 전대에도 바로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 150km 안에는 휴게소도 한 번 나오지 않았어요. 여리고에 나와서 처음 휴게소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150km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물 마실 데가 없는 거예요. 휴게소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그 땡볕에 거기를 달려갖고 겨우 여리고까지 왔는데, 여리고까지 왔을 때 거기서 석류를 짜서 먹었는데 그 석류 맛이 정말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왜냐면 뭐 중간에 휴게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거기를 달려보지 않았으면 오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150km를 지금 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0km를 올라가야 베들레헴이에요. 산을 올라가는 거고, 나귀를 끌고 나귀에 태워갖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 5절 말씀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옛날에는 약혼식을 다 했는데 요즘은 약혼 없이 바로 결혼을 하니까. 근데 옛날에 약혼식을 다 했어요. 약혼하고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은 보통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혼한 처녀는 이미 그 남자와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동등한 어떤 이런 여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혼했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 요셉이 예수님이 임신한 그 이후에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대신 호적하러 데리고 온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만삭인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혼자 두고 요셉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데리고 길을 나선 거예요. 여기는 단 2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실제 요셉이 겪어야 했던 상황은 만삭인 아내를 지금 8달, 9달 넘어간 배가 이만한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150km 사막을 지나서 산 20km를 올라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야, 네가 만삭이 됐는데 진호가 너를 나귀에 태우고 150km 사막을 지나서 20km 산을 올라간다고 그러면 너는 진호한테 뭐라고 그러겠니?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성경에 거기 있을 그때에 다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침투에 들어온 거죠. 근데 거기 베들레헴에서 출생신고하러 간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출생신고의 자리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첫 아들을 이때 첫 아들은 예수님의 마리아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자녀들을 계속 낳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첫 아들은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 야곱의 장자권을 이어받은 아들 요셉, 그런 의미의 맏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언약의 계승자,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의 계승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 백성,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맏아들이라는 의미에 여기서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 사이에 둘째, 셋째, 넷째 있었고 첫째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그 첫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의 그 아들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부 예배 때 청년 아이들한테 무슨 생각이 드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희야,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150km를 나귀 타고 사막을 지나와서 20km 산을 올라가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무슨 생각을 드니? 뭐라고? 제 3자 입장으로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린다. 제 3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그 상황만 놓았을 때 내 생각을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저께 오하은이가 저한테, 제 딸내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청년주택 아세요? 몰라. 청년주택 괜찮은 것 같아요. 뭔데요?
아니 청년들한테 이렇게 뭐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한 달에 7만 원 정도밖에 그 렌트비가 월세가 한 달에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평수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그리고 보증금이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500만 원이면 좀 많긴 하지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은 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건 집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26이 됐으니까 이제 독립을 해야 하는데 방이 없는 거야. 방이 없는 거야. 이제는 좀 자유를 찾고 싶은데 나가야 되는데 방 얻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방 얻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다리 뻗고 누울 집 한 칸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가라 이렇게 싸면 되게 좋은 것 같아. 독립해서 나가라. 아니에요. 1,500만 원이 없는 거야. 방이 없는 거야. 독립해서 나갈 그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부부는 아내가 하은이 나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다 29 넘기면 안 되는 거죠. 9수 뭐 이런 얘기 하면서 30 넘겨서 결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들 20대에 결혼했거든요. 지금은 20대 청년들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냥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조금씩 살면서 월세에서 전세에서 조그만 아파트라도 자가 아파트로 그 다음에 이사하면서 이렇게 집을 늘려오고 키워오는 이런 삶의 과정을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청년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저 전북 진안에서 올라온 우리 문집사님도 이거 호롤단신 이 몸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고 뭐 없었으니까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까지 다 끌어안고 살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마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방이 2칸인데 거기에 뭐 동생들도 다 데리고 있다가 하나씩 다 독립하고 나가면서 다들 겨우 방 한 칸 마련해서 나가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씩 했던 거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다 가난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였고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지금 청년 아이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임 여성,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여성 출산율이 0.7밖에 안 돼요. 평생을 통해서 한 명을 안 낳는 거야. 지금 아이들이 우리 세움이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중학교 한 400명 되는데 지금은 중학교 200명이에요. 다 절반이에요. 절반. 제가 대학 수능시험을 볼 때 1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수능시험 보는 아이들이 50만이에요. 절반이에요. 앞으로 그 50만이 30만, 불과 한 세대 30년이 가기도 전에 오한이하고 오하준이는 1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하은이가 다닐 때보다 지금 하준이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하은이 다닐 때 150명이었던 학생이 지금은 70명밖에 안 돼요. 딱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아이들이 절반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 결혼을 안 해요. 아이를 안 낳아. 이유는 얘네들은 단칸방에서 우리처럼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단칸방에서 시작하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거 문제가
청년아이들한테 결혼하지 않는, 출산하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출산휴가 며칠,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집, 방이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주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의 주거 문제, 옛날에는 25에서 29 사이에 다 시집가던 아이들이 지금은 30에서 35살로 10년이나 뒤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건 다 주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애들은 편안하게 결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하이리가 저희 부부가 26, 27살에 이렇게 결혼한 걸 알고 자기도 26에 독립을 하겠습니다라고 독립선언을 20살이 됐을 때 딱 했어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25이니까 1년 남았다. 그래서 1년 뒤에 독립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다시 또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니 뭐 대학교 2학년 때 독립을 해서 독립을 하면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거다. 알아서 사는 거다. 독립하고 나서 구질구질하게 손 벌리고 이러면 안 된다. 딱 독립하면 딱 아싸라하게 딱 나가서 딱 완전 독립을 해야지. 독립하고 나서도 계속 와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요즘은 자기 26에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막내 오하준이한테 자유라는 건 마음대로 스펙을 먹을 수 없는 게 그런 게 이제 목마름입니다. 마음대로 삼겹살을 원하는 만큼 못 먹게 하는 이게 이제 자유에 대한 목마름인데 지금 26, 25 된 오하이리한테는 자유라는 개념이 집이에요. 집이 자유야. 자유가 딴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집이 자유라니까요. 근데 그 집의 문제를 해결이 못하는 거죠. 아, 10억짜리가 1년 만에 20억이 되는데 어떻게 집 문제를 아이들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정권도 위험한 겁니다. 20대, 30대의 이 문제는 그나마 작은 문제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때 나이 또래 아이들한테는 가장 심각한 문제겠지만 50대, 60대가 돼서 줄줄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사해야 하는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천에서 살다가 서울에 집을 알아봤더니 미치는 거죠. 집에 있는 가구 한 개씩 내다 팔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지. 영혼이 이렇게 내 영혼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편집사님 그게 구해져요? 없어요. 인천에서 살던 이 집 팔아서 서울에 가서 빌라 구하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너무 집이라는 개념이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정부 자금 지원 받아서 여기 이사 가야 될 기간이 만기돼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돈 안에서 방을 구해야 되는데 그 돈에 맞춰서 방을 구하러 다니려고 다 돌아다니고 지하에서 반지하에서 완전 지하로 더 내려가는 돈에 맞춰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가정은 미리 이쪽에서 그것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갖고 그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불과 3개월 뒤에 같은 아파트 같은 저기들이 전세금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막 달마다 억 단위로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전세 계약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한 달 만에 1억 올라가고 그 다음 달에 2억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막 전세 자기 집이 아니라 전세금이 그렇게 뛰니까
날 뻔했다고. 처자식을 내리고 있는데 살 집을 구하지 못했을 때 그 충격은 단순히 집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생존의 문제, 그 삶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넉넉한 돈 많은 상황이었다면 밤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150km 사막을 건너와서 20km 산을 올라간 만삭인 아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방에서 낳게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조그만 안전한 방 한 칸 얻을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청년 요셉과 그 청년 요셉을 믿고 따라온 약혼자 마리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다.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방을 준비해서 같이 살 집이 없어서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들 한가운데 오신 것처럼 상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주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태어나실 때 편안하게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신 주님, 성도들의 삶의 주거의 문제를,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구간에 누우셨던 주님, 구유 위에서 강보에 쌓인 채로 누우셨던 주님, 주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삶에 주거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집의 문제가 단순히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 장년들한테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주거 불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니까. 모르면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데 아시니까. 통장에 방한칸 마련하기 어려운 그 삶의 환경을 아시니까.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